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6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또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분야가 성령님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인 보혜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건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카레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는 사실은 합성어가 굉장히 많은 언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분석하여 그 뜻을 드러내면 곁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치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살포시 어깨를 감싸 안고 나지막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러한 이미지가 요한복음에 사용된 보혜사 즉 성령님에 관하여 쓰여진 그 명칭이 갖고 있는 뉘앙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이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신학의 책들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두 권에만 이 말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 두 권의 책에서만 나타나는데 이 말을 사용한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성령님께 사용한 반면 요한일서에서는 이 말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파라클레토스 즉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언급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속에서 이미 계셨던 보혜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두 권의 책을 종합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책들을 통해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로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같은 용어로 소개하면서 요한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답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경의 거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선지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특별한 당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당시
그들은 주홍보다도 더 붉고 진홍보다도 더 검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멸망의 시간, 고통과 탄식의 시간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었고 점점 더 압박하며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가슴에 안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위로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말로 위로할까요? 어떤 말을 전하면 내 백성이 위로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라고 위로의 말까지 이사야에게 친히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받는 노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므로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문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같이 교독해 나가겠는데요.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 이 말을 내 백성에게 전달해 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내 위로를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 그것은 항구적이고 영구적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부탁하셨는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육체라는 것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면서 누리는 영광, 그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갈 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목자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나의 약속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 알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살아갈 것을 선포해달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 그것이 이사야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요한은 보혜사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곧이어 오실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 요한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 즉 위로자,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찬란한 유산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혁주의적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설명한 문답서입니다. 그 문답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문답서는 총 1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첫 번째 문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후에 진행될 모든 내용에 대한 대전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의 제1문과 대답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답서는 이런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1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위로를 찾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지요. 그 위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항구적이고 영원하고 확실한 우리의 위로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확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완전하게 입증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삭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빠진 것,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내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더 이상 지불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죄의 대가를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의 권세와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 복받은 존재,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친히 보여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와 관계된 자들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보호하시고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까지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시고 완성해내시는 그분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는 결코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나를 근거로 하여 나의 의의를 담보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면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위해 친히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그 백성을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파라클레토스, 즉 위로자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셔서 그 거룩한 위로 속으로 들어가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은 완성해 내실 것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개하거나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실패함이 없이 임할 것을 요한은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은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고 계신가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죄와 비난은 마귀의 일이고 성령의 일은 살리는 것이며 사랑의 줄로 묶어주는 것이며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이 일을 부탁하고 예수님은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중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우리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또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위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재물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나의 위로는 돈뿐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 없으면 서럽고, 돈은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돈은 곧 나의 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논리라면 돈이 많음과 행복은 비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살은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누려받고 가져봤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까지 채우지 못해요. 그리고 가져보면 그 가져봄은 만족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더한 갈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참지 못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의 위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가 위로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지검장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위와 명예,
이건 더한 스트레스로 그렇게 와닿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여 성취한 것, 누리고자 하여 누린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항구적 위로의 이유와 조건이 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위로를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과 나머지 128개의 조항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가셨던 계획을 결국 완성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사실을 시인도 분명하게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51절 말씀, 시편 119편 51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를 쓸 당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인은 그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큰 위협과 고난과 또한 많은 그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 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51절에서도 교만한 자의 말과 비방으로 인하여 시인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53절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횡포와 광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안타까움 속으로 걸어가기도 했고요, 분노가 마음에 일기도 했습니다. 평안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54절의 고백처럼 마치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처럼 도시에 살지만 사막의 삭막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음, 덧없음, 의지 없음, 그가 처해 있었던 현실이 이와 같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웠고요, 처절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을 기록할 당시 시인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기도 하죠. 심한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수렁에 빠지지 않고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아냈을까요? 여러분, 시인은 말씀을 펼쳐 들었을 때에 그와 같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내게 찾아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표현이 참 많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고통들이 늘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 뭘 했다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치 파라클레토스처럼 곁에 다가오셔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고난 중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2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방법이 여기에 있었어요.
말씀을 펼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구속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결국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그 사건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펼치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까지도 들으시고 위로하셔서 또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탁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마음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의 고통을 보는 것 같은 괴로운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 속에서, 그분의 위로하심 속에서 그는 살 길을 얻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입니다. 절망의 밤 가운데 불렀던 노래,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왔던 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래가 회복된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승화시키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분의 말씀을 펼쳐들어 시인은 발견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며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요. 우리가 좀 긴 부분인데 우리가 26절까지 한번 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떤 상황이죠? 고난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때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늘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을 들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약속과 변치 않는 사랑과 영원히 신실하신 그분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니 아침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겨났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노래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노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 고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는 다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위로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드시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항구적 위로를 경험하시는 신원재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자가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떠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 이름 불러 위로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위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셔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영원한 위로 가운데 초청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미래적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항구적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함, 그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좀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항구적이고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어디일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요한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 예레미야가 발견한 위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항구적 위로를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시는 주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세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진정한 위로, 하늘의 진정한 평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여 노래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고정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동행 교통하심이 진정한 위로의 이유를 알았기에 그것이 우리 삶의 노래와 소망과 우리가 붙들고 일어설 힘임을 알기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이 삶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